11월 10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33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38절입니다.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이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이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수많은 소와 양떼로 인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과 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고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 자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만 요구하고 손해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의 최앞선에 설 것이며 각기 지파를 얻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원하는 땅을 허락하겠으니 너희는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라.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약속을 하고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모두 앞에서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어제 큐티에서 감동이 사라진 시대라고 했는데요. 감동만이 아닙니다. 사실 약속이 사라진 시대, 신의가 사라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책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약속을 하고요. 또한 너무나 쉽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을 했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 때 기도함으로 드린 약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약속.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만큼은 주일 저녁 예배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또한 사람과의 약속. 최선을 다해 지키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말씀해 보니요, 르우벤과 갓 자손 외에 또 동참한 지파를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이지요. 그러나 므낫세는 전부가 아니었고요. 므낫세에서 반지파가 르우벤과 갓 자손을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을 주었습니다. 미리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경우도 있지만 미처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다 몰아내고요.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이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성읍을 건축하고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들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바꾸어 무엇을 했느냐?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원래 해왔던 일들이 있고요. 원래 존재했던 성읍, 그 존재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정복하여 새로운 곳으로 세우며 무엇을 했다고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이곳이 어떻게 불려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었는 곳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곳, 과거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새롭게 사용할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고 더러운 문화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로 바뀔 것이며 이기적이고 욕망의 삶에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된 육체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정복함으로 만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새롭게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렸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긴 것이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과거의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전의 사람들과 붙잡으며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